오늘 어버이 효도주의를 맞이해서 왜 사랑은 자꾸만 내려오는 사랑으로 더 넘쳐날까요? 이제 그 내리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그 사랑이 감사해서 이제 치사랑, 우러 올려주는 사랑의 보답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 속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효도주의를 통해서 오늘 서론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좋은 가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학벌 좋은 가정이 좋은 가정인지, 성공하여 부유한 가정이 좋은 가정인지, 전망이 좋은 가정이 좋은 가정인지, 또 한번 생각할 것은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는 또한 어떤 기준으로 삼습니까? 뭐가 좋아야 좋은 부모고 뭐가 좋아야 좋은 자녀인지 시대마다 그 기준이 달라지네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기준을 낮게 잡으면 내 삶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높으면 내 삶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모든 기준들이 다 달라지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변함없는 하나님이 세운 성경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좋은 가정의 기준도 우리가 봐야 되고 또한 좋은 부모, 좋은 자녀의 기준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5월달 고린도 전후서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고린도 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좋은 부모의 모습, 좋은 자녀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권하는 부모로 살아야 좋은 부모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가 권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도록 권면하고 그리고 코치해주고 함께해주는, 자녀를 자꾸만 부끄럽게 하고 야단쳐서 속상하게 하는 부모가 아니다. 또한 여기 15절에 보니까 일만 스승과 같은 말로 가르치는 부모, 지적 부모가 있는가 하면 나는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진짜 진통하면서 너 낳기 위해서 애쓰면서 함께하는 성품의 부모, 같이 울고 웃고 그리고 같이 기뻐하고 또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되도록 이끌어주고 또 실수하더라도 기다려주는 그런 부모. 나는 어떤 부모인가? 이제 더 이상 강압적인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억지로 자녀를 잘 되게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바울은 두 가지 마음을 믿음의 자녀에게 가졌네요. 21절에 보니까 매도 가지고 있고 사랑의 온유한 마음도 가지고 있네요. 우리는 자녀에게 올바른 기준을 정해줘야 돼요. 그 대신 그 기준대로 살도록 애정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함께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잘하도록 놔둘 수 없어요.
방향, 기준, 그리고 목표를 줘야 돼요. 그러나 그걸 이루지 못했다고 야단치고 자꾸만 그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것도 못하냐고 그런 자격지심을 드는 말을 하지 않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에게 가장 좋은 그러한 삶의 터전 에덴 동산을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기준을 주었어요.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은 이 기준을 가지고 살 때에 계속해서 너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준을 잃어버렸죠. 그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죄인 되었고 쫓겨났죠. 그런데 죄짓고 부끄러운 그 자녀를 가서 더 부끄럽게 하지 않고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 아담 하와를 찾아가서 사랑으로 짐승을 잡아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이 지은,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사랑으로 담당하시고 대신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를 원수 갚아주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네가 어떻게 사용할 거냐 선택하라. 하나님이 세운 기준대로 살 거냐 안 살 거냐 선택하라. 자유의지를 줬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어때요? 방역 지침에 허락하는 그 범위 내에서 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또한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죠. 대면 예배에 나오면 방역 지침을 따라 여러분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라. 그래서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선택한 사람도 있어요. 그 선택은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책임입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지금 가정의 달이잖아요. 결혼함으로 이루어진 가정이잖아요. 결혼은 선택이잖아요. 책임져라. 잘못 선택했어도 책임져라. 선택은 책임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면서 내 영혼이 어떻게 결정했든지 그로 인한 결과는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녀의 삶 속에 부모들이 사랑으로 돌보고 관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너서 그 건너편의 길갈에 도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강 속에 있는 돌을 12지파에 한 돌씩 가져 나와라. 그리고 그 보이는 길갈에다가 그 돌을 쌓아라. 길갈에 세운 하나님의 기념비입니다. 이제 요단강 물은 합쳐져서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가져온 돌은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보이냐? 자손들이 나중에 이 돌이 무엇입니까? 이 기념비가 뭐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 그래서 조상 때, 우리들의 조상 때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이 요단강을 건너온 기적을 행한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하사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넣은 거죠.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행했던 거, 오늘 여기 성경은 17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내가 저들 가운데서 행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라. 기억나게 하라. 내가 너희들 앞에서 어떤 신앙의 본을 보였든지 생각나게 하라. 내가 너희들 앞에서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지 기억나게 하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신앙을 생각한다면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삶을 기억한다면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살고 죽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고 유지하느냐, 저주를 받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냐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냐 패배하냐, 하나님이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달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들은 살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들은 나가서 싸워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그들은 죽었고 저주받았고 패배했습니다. 역사입니다. 기억하라. 너는 하나님과 함께 살 거냐 살지 않을 거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명확하게 기억나게 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길래 이런 것들을 자꾸만 기억나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은 자꾸만 하나님을 지운단 말이죠. 지워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없애버리는 거야.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았을 때는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왜?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꾸만 기억나게 하니까 하나님 믿은 거야.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더라. 왜? 가나안의 문화는 하나님을 지우는 세상 문화야.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없어지니까 세상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죠. 유대인들은요 3살부터 유아 신학교에 보내요. 3살부터. 그래서 3살부터 보내니까 3살에 보낼 때도 있고 4살, 5살. 그리고 9살 때 탈무드를 공부해요. 그 탈무드를 다 배우고 그 유대인의 생활의 지혜의 그 책입니다. 그걸 배우고 그 다음에 13살에 모세오경을 배워요. 마스터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야 그들의 재능을 따라서 전문 분야를 공부시켜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유용한 사람을 만드는데,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문화가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3살부터 유아 신학교에 가서 탈무드 공부하고 모세오경이 이미 가득해. 모세오경이 가득하니까 세상 문화가 딱 들어오는데 여기서 말씀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얘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공 분야만 배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내 안에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를 기억하게 하는 교육이 없는 거야. 세상은 맨날 성공에 대한 교육만 시키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먼저 되고 머리 되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매일 기도하는 기도문에 6가지를 기억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기도문을 매일 유대인들은 해. 그 6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출애굽을 기억하게 해요.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식일은 거룩하니 지켜라. 기억나게 거룩한 날이다. 네가 마음대로 쓰면 안 돼. 세 번째로 시내산의 십계명을 기억해. 하나님을 향한 계명, 이웃을 향한 사람을 향한 계명 기억하라. 그리고 네 번째로 아말렉과 싸워주시는,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섯 번째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것을 기억하라. 여섯 번째로 미리암이 하나님이 세운 모세 지도자를 거역했던 것을 기억하라. 매일 기도 속에 이 6가지 내용이 들어가. 그리고 너는 거역하지 마.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한테 너 하나님 말고 황금 송아지 만들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싸우지니까 쫄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준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 기억해. 그리고 안식일 네 맘대로 쓰지 마, 범하지 마. 널 구원하신 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이런 기억을 가지고 유대인이 사는 거야. 그게 유대인의 힘입니다. 두 번째로 본받는 자녀가 돼야 한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6절 17절 그렇게 말하고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뭔가 본을 끼친 영적 부모네요. 그리고 너는 내가 본을 보인 대로 본을 받는 자녀가 되다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의 가운데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행사, 내가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사, 내가 너희들에게 행함으로 보여줬던 가르침, 삶으로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라. 그러므로 믿음의 본과 삶의 본을 바울이 끼쳤던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이것을 본받는 자녀가 되라. 자녀가 뭘 보고 따라가느냐는 거죠. 부모가 한 말보다 부모가 보여준 삶을 따라간단 말이죠.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였냐, 어떤 삶의 모습을 보였냐, 그걸 따라간다. 그러니까 자녀가 본을 볼 수 있는 목표, 방향, 그들의 마음에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 그런 감동, 나의 부모된 삶에 나는 어떤 믿음의 본을 끼쳤나, 나는 어떤 삶의 본을 끼쳤나, 그들이 뭘 때문에 나한테 감동하지, 뭐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살겠다고 목표를 정하지, 그걸 나는 주고 있는가. 18세기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한 아이가 좀 불행하게도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11명의 자녀를 키우는데 자기들 가정 나름대로 생활
신앙 원리를 따라서 키웠어요. 자녀들에게 늘 물려준 신앙생활 신조 6가지. 첫 번째,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위해 산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나 행동을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어떤 말이나 행위도 안갚음이나 복수심으로 하지 않는다. 네 번째로, 걱정거리를 내거나 부끄러운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로, 모든 시간은 창조적이며 생산적으로 쓰고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는다. 이 가문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 신앙의 생활 신조 6가지를 계속 그 가문이 흘려보낸 거야. 그래서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이 20세기 후반이 왔을 때 어떤 기자가 이 가문이 이런 신조를 가지고 살아온 이 가문이 어떻게 됐을까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조사했더니 학장 14명, 대학 교수 100여 명, 변호사 100여 명, 판사 30명, 의사 60명, 목회자 100여 명, 저술자 60명, 고급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1명, 부통령 1명이 나왔던 거야. 그리고 놀랍게 이 가문에서 태어난 어떤 누구도 사회에 악을 끼치지 않은 자손들이었다. 아무도 해를 끼친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야. 믿음의 본을 끼쳤던 것이죠. 심리학자가 연구했어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바르게 사는 부모의 모습을 경험한 자녀는 이 정신적 유산을 돈으로 환산했더니 $3,000야. 근데 18살이 됐을 때 이 정신적 자산이 얼마나 불어나냐면 수천만, 수백만 달러로 불어나. 영적 자산과 정신적 자산을 많이 받은 자녀는 실패하지 아니하며 어려운 일을 만나도 회복의 탄력성이 누구보다도 뛰어나서 빨리 회복된다. 실패하기가 힘들어. 실패해도 빨리 회복해. 미국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달라스 신학교 학장까지 했어요. 이분이 어린 시절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회상합니다.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기억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내가 어린 시절에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머니 집에 이모가 그린 그림, 이모가 화가야. 그런데 그 그림이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의 그림이었어요. 이 어린아이에게 그것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놓고 그 그림 높이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가까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나 하는데,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야, 이상하다 보고 내려와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마에서 피가 나요? 그래서 할머니가 성경을 열어주고 성경 이야기로 예수님이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는가를 설명해 줬어요. 얘가 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늘 그 겟세마네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의 그림을 쳐다봐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거야. 그 기억, 그 기억이 모아져서 그 기억이 나로 하여금 목사를 만들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뭐 특별히 목사 돼야지 그런 적 없는데, 가정에서 준 그 주님에 대한 기억들이 모아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목사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의 본입니다.
우리 옛날의 부모님들, 여러분은 무엇을 추억합니까? 정말 헌신적인 부모님들의 삶 아니잖아요. 너무나 기구도 절충하게 정말 못 살았던 삶이 많잖아요. 심순덕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시 하나를 썼습니다. 시 제목은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고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와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수돗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맹이질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그러고 식구들은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해진 양발과 허드럭한 옷을 입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을 깎을 새도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 그런데 우리는 철이 없어서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우셨던 어머니.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부모의 자기 희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특히 엄마는 그래도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랬지. 그런데 지내보니까 어머니는 그렇게면 안 되는 것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죽어갑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데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가 밑에서 우는 거야. 이 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마리아, 성령으로 신비한 체험으로 나를 낳으신 어머니. 그 어머니가 나를 성령으로 낳은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 예수 어떻게 낳대요? 그것도 몰라? 성령으로 낳았다고 그러잖아. 그걸 믿어, 이 바보같이. 주변에서 쑥덕거리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을 견뎌야 했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보호하려고 애국까지 도망가야 됐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예수 아들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때려 죽일 아주 중죄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때 그 어머니의 심장이 얼마나 터질 것 같은가. 그 어머니를 위로하고 그 어머니 그 오랜 세월 날 지켜주고 키워주고 모든 오해를 무릅쓰고 의연히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어머니 존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칩니다. 어머니, 기죽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들은 승리자입니다. 인류 구원을 이루는 승리자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보이는 것만 보고 슬퍼하지 마세요. 어머니, 보십시오. 인류 구원을 이루는 이 아들의 승리는 어머니의 작품입니다. 어머니가 인간의 생각,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견디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인류를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머니의 작품입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어떤 유명 인사가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팔순이 됐어요. 그래 여러 자녀가 있는데 팔순을 맞이한 어머니한테 그래도 무슨 특별한 선물을 뭐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팔순 기념으로 그들이 밥 이렇게 대접하고 또 뭐 좋은 옷 한 벌 입혀주고 그리고 뭐 다른 자녀들도 하니까 뭘 할까 그러다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머니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들을 모아서 책으로 하나 만들어 팔순을 맞이한 어머니의 기념으로 드리자. 그거 좋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리고 또 그 손주들이 할머니에 대해서 기억하는 걸 모아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때 한 자녀는 어머니의 입술을 기억했어요. 우리 어머니의 입술, 예쁜 입술이 아니라 다 해지고 터져서 피가 나는 계란 속 껍질에 하얗게 부풀어 오른 우리 어머니 입술. 박고랑처럼 입술이 갈라져서 계란 껍질을 허연 것처럼 벌어졌던 우리 어머니 입술. 온 집안의 대소사를 다 감당하며 우리를 키우니라고 저렇게 입술이 터졌지. 이 자녀는 그 입술이 기억났어. 저런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잘 살지. 또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외도를 해서 어떤 젊은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날 저녁밥을 어머니가 따뜻하게 지어서 아버지하고 그 여자를 대접했던 기억. 그리고 이제 같이 살아가는데 아버지는 그 여자하고 건너방에서 둘이 자고 어머니는 우리 자식들하고 이 방에서 할머니랑 같이 자고 아침 되면 어머니가 가족들 밥을 다 지어서 준비하는데 아버지가 아직 안 일어났네. 가서 아버님한테 진지 잡수라고 그래라. 그래서 가서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하고 문 열고 보면 얘가 본 장면이 있어. 그래갖고 쫄아와서 그때 철이 없어서 엄마 그 여자가요 작은 엄마가 아버지 팔베개하고 자고 있어요. 철이 없어서 그걸 어머니한테 갖다 말을 했네. 그 미어지는 소리와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 살았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만 먹어. 그런데도 어머니는 얘들아 아버지 존경해라. 아버지 존경해라. 아니 계집질하고 술 먹는데 무슨 존경이야. 너희 아버지가 그냥 그러는 게 아니야. 6.25 사변 때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을 잃고 다 키우는 자식 하나가 죽었지 않냐.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 들 데가 없어서 저러는 거냐. 너희들이 이해를 해라. 아버지 존경해라. 한 번도 아버지 욕하지 않은 어머니. 술 먹고 오면서 이리 넘어지고 저러 넘어져서 버려진 옷 그날 밤에 다 빨아서 다시 다려서 그 다음 날 나가는데 남사스럽지 않게 하셨던 어머니. 어머니 어떻게 그 어려운 세월을 견뎠어요? 너희들이 있었잖냐. 내가 너희들을 기르고 내가 가정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이길 줄 알았다.
어느 날 그 젊은 여자도 떠나갔고, 어느 날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에 당신 아니면 나는 맨날 술만 먹고 벌써 죽었을 뻔했는데 당신 때문에 오늘까지 그래도 살다가 가고, 당신이 그래도 이 가정에 있어서 이 가정이 그래도 이렇게 유지되네. 한 번도 어머니 칭찬 안 하고 있던 아버지가 그래도 어머니 고마운 말을 하고 갔다. 기억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리고 늘 어머니는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못난 어미 두어서 미안하다. 내가 조금만 잘났으면 너희들 더 고생 안 했을 텐데 엄마가 원래 부족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할 거 하나도 없는데. 제인호 작가가 천국의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이 땅에 아름다운 것을 너희들이 찾아서 갖고 와라. 그랬더니 찾다 어떤 천사는 꽃을 들고 왔어요. 꽃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천사는 밝게 웃는 어린아이의 웃는 얼굴을 갖고 왔어. 여기가 천국입니다. 부모 품에 거의 자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 거기 천국입니다. 여러 가지를 갖고 왔는데 다른 어떤 천사는 생뚱맞은 걸 갖고 왔는데 어머니의 갈기 그렇게 정말 흉측한 손을 갖고 왔어요. 야, 이게 흉측하지, 이게 무슨 아름다우냐. 이 손은 아름다운 손입니다. 온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한 손입니다. 희생한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그래서 그 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뽑혔다잖아. 그러면서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어머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 삶의 추억을 남겨드리고, 자녀들은 그 부모가 남긴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이 세상 힘들어도 우리 엄마도 이겼는데, 내가 우리 엄마도 이겼는데. 여러분, 부모가 이겨주면요 자녀도 힘든데 걔도 이겨. 왜? 부모가 이긴 거 알거든. 우리 엄마가 이긴 거 봤거든. 이기자. 부모가 안 이기면요 자녀도 안 이겨. 힘들면 포기하더라. 나는 어떤 추억을 남기려고 그러나. 우리 여러분의 부모, 남들이 볼 때는 허접해 보여도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는 결론적으로 고마운 분들이고요, 사랑할 분들이고요, 존경할 분들입니다. 여러분 늘 아버님, 어머님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백해 드리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본과 삶의 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